오늘 설교 제목을 스스로 개척하라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따라해 주십시다. 스스로 개척합시다. 제가 이 본문을 고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제 강진에 와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강주에서 어떤 장로님이 내려왔어요. 저랑 이제 오랫동안 잘 지냈던 장로님인데 그 교회에서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 앞에 있는 개척교회를 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개척교회를 좀 다니다가 그 목사님한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 거예요. 목사님은 아마 개척의 은사가 없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자기도 그런 것 같다고 그러면서 교회를 장로님이 넘겨받으면 어쩌냐. 그렇게 계약까지 하려고 이제 그러면서 저한테 내려왔어요. 개척하자고. 이제 그 개척 목사님 장로님이 빌라도 많고 그러니까 집도 주고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말고 저보고 개척하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장로님을 이제 설득하고 올려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해봤죠. 그래도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봐야 되잖아요. 이제 개척을 할 거냐 말 거냐. 오래된 이야기예요. 한 10년 전 이야기라 한참을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개척을 하면 제가 전에 있던 교회가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많더라고요. 내가 전도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이제 결국은 나눠 묻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제가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평생 아마 크게 이 마음 속에 남들은 잘했다고 이제 교회를 좀 가면 부흥을 시킬 것 같기도 하고 이미 이제 그 장로님이 교회를 인수한다고 했기 때문에 교인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한번 가볼까도 생각을 유혹이 되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평생 남을 거 뜯어먹고 산 존재로 남을까 싶은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할 것 같다. 그리고 내가 강단에 서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어떻게 이야기하겠냐. 그래서 포기를 한 거죠. 아프리카 초원에 보면 이 하이에나라는 그 동물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옛날에 동물의 왕국에 보면 하이에나를 어떻게 소개했냐면 남의 것을 뺏어 먹고 사는 거예요. 또 시체를 이렇게 먹고 사는 그런 존재로 표현이 돼요. 도둑질한 거죠. 도둑질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나쁜 동물로 인식이 됐어요. 그런데 네덜란드 동물 연구가가 그것은 동물의 왕국이 그렇게 찍은 거라는 거예요. 네덜란드 동물 연구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이에나는 절대로 죽은 동물을 안 먹는데요. 남의 것을 잘 뺏어 먹지 않는데요. 이제 물에서 떨어져 가지고 혼자 어쩔 수 없이 죽을 위기에 놓이면 이 그런 하이에나가 가끔 남의 것을 훔쳐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정상적으로 물 위에 있는 하이에나는 절대로 병들거나 뒤처져 있는 거나 썩은 것도 안 먹는데요. 막 무리를 쫓아서 아예 뒤처져서 다리를 절고 그러면 잘 안 먹는다는 거예요. 웬만하면 안 잡아먹는데요. 배가 안 고픈 이상은. 그런데 남의 것을 뺏어먹고 사는 그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사자라는 거예요. 사자. 우리는 사자를 이게 동물의 왕국, 그냥 그 덩치가 크니까 막 그러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자는 남이 사냥해 놓은 거 뺏어먹고 산다고 합니다. 그런 자기가 잡는 비율은 한 40%밖에 안 되고 남이 잡아가지고 놔둔 거 뺏어먹고 산 게 한 60% 정도가 된다고 해요. 동물의 왕국도 그 동물이 왕이니까 각색을 해준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이에나는 나쁜 놈이고 그렇게 산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성경에도 보이지 않게 잘 각색이 된 사람들의 특징이 갑자기 나타나요. 그건 장자라고 누구든지 세워주고 인정해주고 사사기에 보면 막 인정해주려고 예를 써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장자의 명분을 땅 나누게 할 때 장자의 명분을 요구를 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입니다. 이 사람들이 받은 땅은 노른자 땅이에요. 어마어마합니다.
요단 동평 땅의 문화세도 받고 요단 서편에도 한 절반 정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에브라임 지파는 장자 지파이기 때문에 가장 노른자 땅을 받아요. 땅은 적어도 그쪽이 침략하기가 힘들어요. 산지이고 또 풍성한 것들이 많이 나는 땅이에요. 공격받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주로 그곳에 산당들이 많이 씌워져요. 기도의 초소가 많이 씌워져요. 그리고 이 법궤를 나누는데 이 에브라임 산지에다가 주로 법궤를 놨어요. 왜냐하면 공격받지 않을 공간이 많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장자의 명분을 요구해요. 내가 장자니까 두목 내놔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이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장자의 명분을 갖기보다 책임을 잘 감당하라 요구합니다. 장자의 책임을 감당하고 있는가? 장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스스로 물어보라는 거예요. 스스로 개척하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 장자다운 사람은 정말로 남이 그렇게 죽기 살기로 싸워서 차지한 그것을 뺏기보다 지금 죽기 살기로 앞장서서 싸워줘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맡긴 것은 섬김을 받으라 한 것이 아니고 섬김의 직분의 책임을 감당하라고 일꾼 세워준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섬김의 직분의 책임을 감당합시다. 이 에브라임 지파의 특징은 사사기에도 보면 나타나요. 전쟁하면 안 나타나요. 전쟁하면 딱 숨어버려요. 소문을 다 듣고 이제 연판장을 돌려요. 전쟁하자 하고 이제 연판장을 기드온이 돌려도 입다가 돌려도 이 사람들은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러고는 이제 전쟁이 거의 다 이겨갈 쯤에 이스라엘이 이기겠구나 그러면 나타나요. 나타나가지고 첫 번째 하는 말이 뭐냐면 왜 내 허락 없이 전쟁을 했냐 그 이야기를 해요. 왜 내 허락 없이 내가 장자인데 내 허락 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내가 시키지도 않은 일을 왜 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렇게 요구한 것은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전쟁해가지고 이제 그게 싸워서 많은 것을 획득물을 얻었잖아요. 내가 장자니까 내 목 내놔라는 거예요. 내 목 내놔라. 그래서 얻어가요. 뺏어갑니다. 노름에 보면 계평이란 말이 있어요. 돈 따는 사람 옆에서 붙어서 돈을 조금씩 얻어가는 거예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가 하는 것은 계평 수준이 아니에요. 계평을 힘 있는 사람들이 하면 착복이 돼요. 착복이. 그래서 예전에 족복들이 시장에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적당히 돈을 뜯어가는 게 아니고 착복하는 거죠. 자리세 내놔라고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니까 그 이권을 가지고 넘겨먹고 산 것이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옵니다. 뺏어서 먹고 사는 거죠. 이 에브라임 지파가 하는 행위를 보면 늘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나타나요. 매사에 그랬던 것 같아요. 매사에. 내가 장자니까 어디든지 나타나가지고 뭔가 막 열심히 하고 있으면 가만히 있다가 이제 뭔가 된 듯 싶으면 내 자리 내놔라. 하이에나 같은 사람이기보다는 이 사자같이 정말로 큰 힘을 가지고 군림을 하면서 이제 남이 한 것에 대해서 불평 불만 뒤에서 다 하고 좀 뭔가 된 듯하면 가서 내 것 만들고 이 다른 지파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죽기 살기고 연합해서 빼앗은 땅을 이제 장자의 명분을 내세워서 내놓으라고 협박하자 여호수아가 하는 말씀이 있어요. 17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돕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느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스스로 개척하라 이야기는 뭔 이야기냐면요. 가서 죽기 살기로 한번 니네들이 앞장서서 좀 싸워보면 안 되느냐 이 이야기예요. 장자라면 지금 다들 무서워가지고 이제 차지할 만한 땅은 평지는 다 차지했어요. 그러면서 가나안 족속이 전부 다 산지로 올라가가지고 성을 구축하고 올라오기만 하라 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누가 앞장서서 갈 것이냐? 앞장서지를 않아요. 하나님 앞에 이들이 물어요. 누가 앞장서서 갈 것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사기에 보면 유다 지파가 앞장서서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 지파는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 유다 지파는 어디든지 앞장서서 섬기는 지파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맨 처음 전진할 때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앞장 세워서 그렇게 전진시켜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가장 앞장서는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땅 분배할 때 유다 지파에게 주시죠. 이것이 에브라임에게서는 되게 불만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장자인데 하나님이 유다 지파에게 먼저 준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제일 넓은 땅을 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높임을 받으려면 섬기는 자가 먼저 되라.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사사기의 에브라임같이 살면 큰일 당합니다. 나중에 신앙이 없어질 수 있어요. 이 에브라임 지파는 어떤 지파가 되어지냐면 처음에 기본이 막 이렇게 이방 민족을 막 점령하고 했을 때는 그때는 이제 뒤에 나타나서 좀 뭔가 얻어요. 그런데 입다가 자기 이 딸을 번제로 바치고 나서 이제 성질이 날 때까지 나가고 화가 날 때까지 나서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또 내놓으라고 하니까 그때 에브라임 지파를 어마어마하게 죽여버려요. 그 에브라임 지파가 몰살될 위기에 놓일 때까지 죽여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 에브라임 지파는 북이스라엘을 건국을 해요. 그런데 이 지파가 결국 지옥의 장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로 이 직분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이냐. 섬김의 직분으로 잘 감당하고 그러면 내가 신앙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이 개척하라는 말은 오늘날 무슨 이제 교회 개척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섬기라는 거죠. 섬기라. 내 삶에서 섬김의 개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대접받고 살았는데 더 이상 대접받을 생각을 하지 마라. 지금 사람들이 앞에 싸우다가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 앞에 와서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이 그게 말이 되냐. 너희들이 한번 앞장서서 섬겨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는 거죠. 믿음의 일에 앞장서라는 거죠. 따라합시다. 믿음의 일에 앞장섭시다.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자신이 이득이 없는 일은 절대 하지 않아요. 열심히 없어요. 그런데 게으른 사람들도요, 자신이 재미있는 일에는 생명을 바쳐 해요. 게으른 청년들을 또 보면 날 새서 게임은 해요. 밥도 잘 안 먹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청소도 잘 안 해요. 그런데 게임은 해요. 게임하는 데는 부지런해요. 생명 바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무슨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면 변명과 핑계가 많아요. 새벽같이 낚시하는 사람들, 밤늦게까지 친구들 만나서 조잘거리면서 떠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면 시간이 없다 그래요. 바쁘다고 해요. 자신들의 능력이 안 된다고 해요. 그런데 재미없기 때문이죠. 믿음으로 일해야 되는 일은 절대로 안 한다고 얘기해요. 이 핑계 저 핑계 내요. 다른 사람들의 희생을 요구하라고 강요해요. 에브라임 지파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는 벳스왕과 그 마을에 거주한 자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한 자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그런 이야기 하죠. 쉽게 이야기하면 다 철병거가 있는 그 앞의 내용들을 보면 이 17장 이전의 내용 보면 철병거가 있는 땅들을 가서 차지하고 그 땅들을 공격하고 그래 지배해서 차지한 땅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경계선에 그들이 차지해야 될 땅 속에가 이게 들어있어요. 그 분배된 땅 속에 이게 들어있단 말이죠. 이 지역이. 이게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아니 다 이것들은 좀 빼고 이미 점정된 땅을 달라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되죠. 땅도 적고 정말 문제가 있다, 이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안에 지금 골치 아픈, 우리가 차지한 땅에 진짜 골치 아픈 존재들이 있는데 이들 빼고 좀 땅들 주면 안 되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갈렙이 이 산지를 주소서 하면서 헤브론을 점령한 이야기와 전혀 달라요. 성도는 하늘의 장자라고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이건 성도들을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에브라임 지파처럼 무늬만 장자인 척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장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이 땅에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셨어요. 그게 십자가 지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책임 있는 신앙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는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요. 어린아이는 지나가다 화분 깨버리면 지가 안 깼다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른들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내려가다가 화분 하나 깼는데 그분들이 내가 안 깼어요 이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그 화분 사다 놓을게요, 내가 새 걸로 갖춰 놓을게요,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그게 책임지는 거예요. 그게 책임졌다는 것은 어른이 됐다는 것이죠. 신앙도 성장하면 책임질 줄 알아야 돼요. 늘 에브라임 지파처럼 무엇이다가 아니고 과연 그 책임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책임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일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룹시다. 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특별히 이 에브라임 지파 같은 경우에는 요셉이 이 아버지에게 아들들이 될 것 같을 때 야곱이 축복한 내용이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삭이 너희 조부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이 섬기는 하나님, 남해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시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고 내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며 이 땅에서 번성하고 축복하기를 원한다. 이 창세기 48장 15절 16절 말씀이에요. 또 49장 22절에서 2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샘곁에 무성한 간지라 이야기하면서 이 이스라엘의 반석의 목자가 내 손에 입었다 이야기하면서 25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 하나님께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는 하늘의 복과 아래로는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인 복과 태의 복이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신이 한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들 중에 뛰어난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이 말을 해요. 이 축복은 실은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주는 축복이에요. 하늘의 복, 내게 복을 주실 거야. 위로는 하늘의 복과 아래로는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다. 이런 복이란 복은 다 불러가지고 축복이 된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축복을 받을 위치에 있는 이 사람들이 권리만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조금만 나서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들이 차지한 땅은 아니죠. 그들이 싸워서 이기는 땅이 아니에요. 이 가나안 땅 전쟁을 보면 하나님이 그냥 그들이 나타나기만 한 우박을 막 쏟아주셔가지고 전쟁이 전쟁되지 않게 해요. 해를 멈춰라 달을 멈춰라 그러면 온 우주가 멈춰버리잖아요. 오늘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의 장자를 세웠기 때문에 너희들이 기도하고 나가면 무엇보다도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유다 지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면 이 요셉에게 축복했던 축복이 너희들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음만 먹고 움직이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들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나중에 결국은 유다 지파가 꼴보기 싫어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만들어냅니다. 에브라임을 왕으로 이렇게
에브라임을 이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서 북이스라엘을 만들어내요. 그러고는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 단과 베델에 이 성전을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송아지 우상 만들고 돈 많이 준 사람에게 제사장 세우고 자기들 마음대로 절기를 세워요. 개척한 거죠. 실은 개척을 했어요. 이단을 개척을 한 겁니다. 개척해야 될 때는 정말로 개척 안 하고 이 정권에 미쳐서 세상의 욕망에 미쳐서 그 개척을 한 거예요. 지옥의 장자가 됩니다. 이들을 따르는 자는 다 지옥으로 끌고 가버려요.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사단의 기대를 이루어 놓습니다. 사단의 장자처럼 삽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장자로 잘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게 개척하는 거예요. 뭐 교회 개척하는 게 아닙니다. 뭐 여러분이 또 이제 개척하라 그랬다고 또 이제 몇 사람들이 모여갖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개척하자 그래서 붙더니 모르겠어요. 저는 강진 안에서 이렇게 개척을 해가지고 제대로 선 교회보다는 엉망진창으로 가는 교회들이 더 많은 걸 봐요. 기존의 교회들도 힘들기도 해요. 정말로 개척을 하는 목적이 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뭐 선교사를 보내고 뭐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교회는 내가 먼저 본 적이 없어요. 저도 이제 그 개척하자는 그런 우리 교인 중에서는 개척하자는 사람이 한 분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강주에서 가끔은 전화해서 개척하자는 이야기가 가끔은 와요. 근데 그분들 다 욕심이 있는 거죠. 욕심이. 그 교회에서 빠져나온 이유가 있어요. 왜 저 사람들이 저 교회에서 빠져나왔을까? 그 고민을 보면 개척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차라리 나 혼자 가서 개척을 하지. 처음에 이제 교회 저보고 이제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사가지고 개척하자는 그분은 진짜 순수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한 거죠. 그분은 정말 하나님으로 위해서 뭔가 하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이 개척하는 신앙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어떻게 개척을 해야 되느냐? 작은 것 하나에 섬기지 못한 사람은 섬김의 자세가 우리가 없다면 그건 개척이 불가능해요. 무엇을 위해서 그냥 주님을 위해 섬기는 거죠. 주님을 위해 섬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나를 위한 게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믿음 되기 위해서. 믿음의 일에 앞장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에브라임 지파가 나중에 개척을 하는 북이스라엘은 결국 이 역사상 가장 어둠의 이 나라가 되어집니다. 다 지옥으로 끌고 가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이 개척자의 정신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개척자의 정신은 뭐 내가 개척해갖고 대가리 되는 게 아니에요. 개척자의 정신은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잘 섬기면 여러분의 삶을 믿음으로 개척해 가는 거예요. 믿음의 일에 앞장서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개척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 장자를 세우셨는데 권리보다는 의무를 잘 감당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개척자의 정신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